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21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한 도전 받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뭐가 시작되죠?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은 단순히 그냥 교회록 속에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요 복음의 중심을 다시 붙들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요,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이어진 그 사건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요 슬픔으로만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 그리고 소망을 함께 붙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십자가를 그냥 아는 것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한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 그 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십자가가 내 삶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의 밖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단순히 우리가 감동하고 끝낼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바라보는 대상, 그냥 보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그 고난과 연결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요 단순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직접 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함께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까지 드러내지 않으셨던 중요한 사실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처음으로 하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 나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계시, 그걸 처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어떤 길을 가실지에 대한 계시로 넘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내가 고난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게 될 거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처음 보시면 이때로부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를 말합니다. 그 이전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앞절을 보면요, 누구냐고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었을 때 누구만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하게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진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후에요, 이제는 이후에 뭘 했냐면요, 순환 예고를 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총 예수님이 자신이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총 3번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요 바로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 순환 예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게 되죠.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그 당시 공회의 주요 구성원들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핍박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을 뿐 아니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죠.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연약해서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찾고 또한 철학을 찾고 고행을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죽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셔서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인간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바로 찾을 수 있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예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 사마의 권세, 또한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십자가라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한 그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 한 명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까? 베드로였어요. 자,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너희를 위해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항변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였죠. 자, 여기서 항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요, 항변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훈계하며 책망하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비단 베드로의 생각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해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어떤 구원자로 여겼습니까?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는요, 이런 고난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끝까지 살아남아서 권력을 쥐고 자신들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라고 그 말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결코 고난당해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것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속죄가 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자,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죠.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셋 중에 하나는 수제자인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은 들을 만한 말이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구원의 계획들을 말하는데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탄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말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그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요? 지극히 인간의 생각이었기, 사람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길을 막는 자는 바로 그가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는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그 말이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유혹이 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밝히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지금만큼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막으려는 생각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맞닥뜨리고 싶습니까? 솔직히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 그렇죠.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힘든 일, 쉬운 길 있으면 어떤 길 먼저 갑니까? 쉬운 길 먼저 가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 또한 고난 없는 신앙을 원하고 싶은 마음은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요, 이 고난과 힘든 길을 피하려는 마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려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 붙들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붙들고 있지만 십자가가 요구하는 그 삶의 무게는요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요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자리까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십자가는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넘어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따라오다라는 말은요 이제 원어를 한번 제가 보니까요 따라온다는 것은 어디서요?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요? 뒤에서 따라오다, 뒤에서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스승의 길을 앞에서 판단하며 걷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스승이 걸어간 길, 스승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권력의 길이었습니까? 명예의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을 진짜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억제하거나 잠시 내가 쥐고 있던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어떤 금욕적인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요, 금식이나 어떤 절제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고난주간 때 금식이나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고요, 의미 있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요, 자기 부인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금식이나 절제의 삶을 하면서도 충분히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결국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보다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자기 부인이에요. 왜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절제하면서도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의 한 파편적인 부분만 그런 척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나 진짜 자기 부인은요,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나를 옳다고 여기고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본성을, 너희의 그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그 길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그냥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나 어떤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바라보고 있지, 그 당시에는요, 그냥 죽음과 수치의 최고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죽는 자리까지, 그 수치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고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삶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는요,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신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는요, 더 이상 더해질 것도 덜해질 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효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그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완성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살아내어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 그것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바로 그 고난을 자신의 삶으로 감당하며 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할 현재적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진짜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요, 나를 통해 영혼들이 살 수 있고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아가 포기되는 사건, 내 자아가 내려가는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요,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결국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있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찾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나를 지키고 내 삶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은 결국 생명을 잃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길은 내려놓는 길이지만 그 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붙들면 잃게 되고요,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다면, 나를 내려놓는다면 비로소 얻게 된다는 이 역설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손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가장 확실하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영혼의 관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의 선택과 삶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결국 누구 앞에서 평가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가 바로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8절에서는 보면 어떤 이들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지금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어떤 유익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요, 종종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의 길을 어디서 따른다고요? 뒤에서 따르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삶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모두는요,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적 삶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뒤에 정문 보시면요, 크게 나무 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저 문을 보니까 문 보시면 밖에 보시면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모양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 모양이더라고요. 다 아시죠? 십자가 모양인데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스듬히 되어 있어요. 비스듬히 십자가 모양으로 창문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고등부실 3층이죠. 그 뒤에 벽면 보면 십자가가 또 기울어진 십자가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걸린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기울어진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예? 그렇죠. 예. 십자가를 짊어가는 모습이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매셨죠. 자, 또 한 사람, 십자가를 짊어맨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습니다.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었죠. 그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갑자기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으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제는 저 정문을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매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에 들어올 때마다 저 기울어진 십자가를 보면서 이번 주 내 삶은 십자가를 짊어매는 지는 삶을 살았는지 항상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기울어진 십자가를 보면서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부인해야 될 것, 과연 이번 한 주는 내가 그걸 잘 내려놓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 위에 서고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매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더욱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피하려 하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